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르다덱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늘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니 또한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때 모두에게 은총과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담대하고 기분 좋으세요. 예, 이제 저희 축복의 인사가 점점 길어지는데 한 3분 할 때까지 우리 계속 연습하면서 우리 옆 사람 축복하는 이런 훈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어디에 나오냐? 예배할 때 여러분 냉장고에 두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예배에 임하게 되고 우리의 얼굴에 그 기쁨과 평안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또 육지에는 비 소식이 마음 아픈 소식도 있고요. 전 세계를 바라보면 지금 물난리로 지금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만 이렇습니까?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다고 하고요. 전쟁도 있고요. 전쟁 속에 여러 가지 죽어가는 그 영혼을 이제 우리의 관심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삭막한 우리의 마음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만 잡았다 하면 정치인이든 뭐 학자든 누구든 방송에만 나오면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큰일 났다.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다. 어느 때보다 더 힘들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그 역사 공부 좀 했잖아요. 역사를 보면 역사는 전부 다 고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추악함으로 함께되어 있기 때문에 번영의 기간이 거의 없습니다. 뭐 로마의 번영이라고요? 뭐 명나라의 번영, 청나라의 번영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들풀과 같이 순간 사라지고 남은 모든 것은 상처뿐이었고 고난의 기록들이 역사책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를 우리의 살아가는 미래를 예측하는 근거로 삼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원리로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당연합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역사의 그런 아픔일 뿐입니다. 이 악한 고리, 이 부정적인 고리를 우리가 한번 끊어야 될 텐데 그 끊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하여 그 첫 시작에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배드린 적도 없고 새신자 교육도 안 받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셨잖아요. 기억하시는 분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고 하셨죠? 네, 한 명도 대답 안 해주셔서 제가 매주 설교할 때 힘을 얻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다시 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신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오히려 우리 생각으로 볼 때 더 쉬울 수도 있었습니다.
억지로 하게 하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게 하고 말 듣지 않으면 곤장을 치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지 아니하시고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 불렀듯이 늘 주님을 배반하고 이 세상에 묻혀 있을지라도 참으로 자격도 없고 어찌 보면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는 이 인간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이 세상을 인도하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1시간이 안 되는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그동안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있고 세상의 부정적인 언론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있었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주님의 감동으로 돌아오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이 감동하심으로 일함의 연속을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감동으로 운영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의 절차도 있으십니다. 순서도 있으십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아멘. 유대인들 하니까 나와 뭔 상관이 있을까? 멀리 떨어지는 지구 저 반대편 일인가? 아닙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 오늘 우리의 말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감동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의 이 주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지혜들을 모아요. 민주주의라는 형식도 있고요. 또 우리 옆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는 독재로도 이끌고 있고요. 나름대로 다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 사회적인 체제이죠.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운영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주체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일어서야만 하나님의 일이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이 세상에 누룩과 같이 퍼져서 강렬한 부흥 또 회복 이런 역사들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무너진 그 성전, 근데 그 성전터에 사람도 없어요. 다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던 하나님은 결국 유대인들을 먼저 감동시켜서 이 일에 그들이 앞장서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이렇게 암울하고 대책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먼저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감동받은 백성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전부 다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으로 신분으로 따지면 이방인이었겠지만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찾을 때 똑같이 이 하나님의 운영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이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있는 이들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순서는 변함없이 오늘도 작동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 우리 박민수 권사님 제가 늘 감사한 것이 찬양 인도하거나 여러 기도회에 찬양 인도하면 사실은 모든 목회에는 찬양 인도자와 설교자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이고 주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거기에 맞게 찬양을 준비하는 것이 맞아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5년 동안 박민수 권사님과 한 번도 소통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 권사님이 찬양을 준비할 때 그 찬양과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놀랍게도 소스라치게 놀랍게도 같이 되고 동일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성령으로 기동하고 작동하고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무너지기 직전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진 이 참혹한 상황 속에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지 않으셨고 감동시키지 않으셨을까? 인간적으로 이런 질문도 갖게 됩니다. 표정 보니까 이런 질문 가지신 분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은데 저만 신앙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했었나?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구나 다시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7년도 아니고 17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으니 이제 예배도 잊어졌고 70년이면 두 세대가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대가 그 포로된 이방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배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드렸던 그 성전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선배들은 안타까움으로 있고 젊은 사람들 보면서 아직 요즘과 똑같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 놈들은 말이야 은혜도 모르고 믿음도 없어. 지난주에 어떤 분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 너무 존경스러운 것이 제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라 그 가문이 1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마음에 간직한 그런 가문이다. 그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120년이면 몇 세대입니까? 이것이 전해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곳에서는 바로 이 일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 70년은 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이 70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선을 갖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접하거나 나의 육신의 문제라든지 또 내 주변의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 시선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정답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부족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쓰시려고 하는구나. 좀 있으면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한 또 기도 주일도 있습니다. 70여 년 동안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단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 교회는 한 2년 안 됩니다. 나름 그래도 열심히 예배 드리려 했죠. 근데 예배를 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예배의 그 귀중함을 여러분 아시고 눈물로 다시 예배 회복하는 그 자리에 임했잖아요. 비대면 예배. 누가 만들어내는지 참으로 교묘하지만 지독한 이야기입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그런데 북한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은 70여 년 동안 비대면 했습니다. 소리내어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못하고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땅의 복음이 완전히 꺼져버렸나? 우리는 알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받은 이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닌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정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합당하다고요? 우리의 계획이 근거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 앞에 배설물과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민족의 고통,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육신의 고통, 관계의 고통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실패된 시각입니다. 그래서 요즘 참 거북하게 듣기도 거북한 여러 용어들이 있죠. 뭐 배신자네, 뒤통수 쳤네. 왜 뒤통수만 칠까? 정면 치면 더 아플 텐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뒤통수 아닙니다. 하나님은 뒤에 앞에 위에 아래 이런 공간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를 감동시켜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이 민족과 나라의 위기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일어납시다. 우리 박미수 원사님 기도할 때 기도했듯이
이 기도가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영하는 첫 번째 방식인 유대인을 감동시켜 일으켰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확신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섭리하면 이제 편가르기를 하실까? 하나님의 백성을 더 힘있게 하고 강대하게 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무차별하게 물리치시는 그런 방식을 쓰실까? 아닙니다. 두 번째, 유대인을 감동시켰던 하나님이 두 번째로 감동시킨 이들이 누구였냐면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감동시킵니다. 아멘. 선민이라고 불렀죠. 이 유대인들 왜 선민이냐 했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이것은 자기가 이해할 때는 복되고 축복된 이야기지만 다른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민족들이 들었을 때는 매우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왜 니네만 선택받았냐. 근데 하나님은 선택받은 그 민족을 먼저 사용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것이지 너만 구원해 주실게. 이런 원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물에게 동일하게 그 감동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감동해요. 일어나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 주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그 사면 사람들도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들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함께 나눴죠. 기쁘게 드린다는 것, 이것은 물리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어떤 보상을 준다는 유혹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이 감동했을 때 드러나는 특징이죠. 기쁘게 드렸더라. 누가? 그 주변에 사는 이방인들이 이 일에 기쁘게 드렸어요. 아니 자기들도 자기 신당이 있고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들이 기쁘게 예물을 드려요. 왜? 오로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하고 차별시하는 그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 편이요 내 편이요 하나님 시선에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역하기에 감동시키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방인들도 필요했습니다. 왜? 만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애굽 왕은 바로는 그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떠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장 귀한 선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떠나는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주고 그들이 가져가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겁니다. 꼭 전쟁만 통해서 우리에게 전리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에 그들도 동력자로, 동참자로 사용하고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특별히 2024년 7월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많은 기도회가 있죠. 목회자인 제가 제주에 와서 감사했던 것 하나는 초교파로 모이는 모임들이 참 많구나. 연합하여 협력하는 일들이 참 많구나. 인데 그 중에 대부분은 다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모임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직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제주에 있는 제가 참여하는 모임은 다 기도로 함께 모여요. 근데 이 일이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전 안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성전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서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고 저 멀리 남미에 있는 그 선교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아픈 육신을 위하여
나의 자녀들 위하여, 내가 하는 일들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예배 자리에 오셨다면 그 영역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 주변을 위하여도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영역,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예배당에만 아니면 성전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만방에 다 미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강력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8글자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어요. 요즘 거의 안 하죠. 제가 가끔 서울 출장 가면 지하철에 그 아저씨들 계신가 봤는데 이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오겠지만 요즘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건 다 제쳐놓고 별 의미가 없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확실히 이방인들을 위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일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것이 선포되지 않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이들에게 풍성함을, 육신이 아픈 자에게 치유함을,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들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으니까요. 아프면 우리 어떻게 위로합니까? 위로 안 해본 표정으로 저 바라보지 마시고요. 괜찮을 거야. 두 번째, 나도 아파봤어. 전혀 위로되지 않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권면하고 위로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면 얼른 병원 가되 육신은 의사에게, 내 영혼과 내 구원은 하나님께. 예수가 없으면 병원에 백날 있어도 육신이 500살까지 살 수 있을지라도 영생의 구원은 임하지 않는. 그래서 힘내세요,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왜 힘내고 왜 기도하냐? 바로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요즘 눈치 빠르잖아요. 딱 상대방 표정을 보면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가 싶다. 그러면 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의 전도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방인, 우리 유대인들 마음 감동을 받아서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나약하고 신분이 낮은 이들만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기는 세 번째, 하나님은 권력자도 감동시키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권력자도 감동시키십니다. 아멘. 요즘 뉴스를 여러 번 안 보셔서 참 복됩니다만 저도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떠요. 보면 이거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20년 좀 지났을 때 그때 보좌관하고 당직을 맡았던 30대들이 지금 다 국회에 있고 이제 끝났거든요. 삼선한 사람도 있었어요. 국회에서 의사 던지던 국회의원도 제가 잘 아는 형입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 양상이 다른 것 같다. 저마저도 느낄 수 있도록 변하게 돼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 어떤 이들은 요즘 다 미쳤다고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혼이 빠진 거예요. 전에는 그나마 끝나면 국회에서 멱살 잡고 의자 던지고 하다가 끝나면 어딘가 다 모여서 같이 있거든요. 여러분만 모르는 비밀입니다만 다 뒤에 다 같은 편이에요. 다 형아우고 선후배고. 요즘은 아니에요. 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권력이 그들이 그렇게 원했고 그들이 갖고 싶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정확하게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서도 정확하지만 그것도 이유는 되겠죠. 내가 국회의원 되면 한복 잡아야지. 그래서 어떤 분은 국회의원 그만두더니
그린벨트를 풀고 거기다가 정육점을 차리고 거기서 막 제가 만나가지고 아이고 이러시라고 국회의원 해냈더니 야 임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왜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됐어요. 왜?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놀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 얼마 전에 우리 뭘 했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뽑히기를 기도합니다.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왜 다 저런 인간들이 여기도 있냐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 뽑으시라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꾸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고 무엇을 기도하라고 했냐. 그것이 무슨 당이든지 상관없어요. 정치 성향이 뭔지 우리도 모릅니다. 출신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 집안에 어떤 비리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는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붙잡히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했어야죠. 누가 뽑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우리가 관여할 바도 아니에요. 뽑혔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그런 권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강력한 기도를 우리가 혹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 다시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면 결코 혁명이라는 과정을 통하지도 않았어요. 어디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 구호를 외쳤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했냐?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시고 세상의 권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권력자들을 감동시켜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제 베트남 공산당 주석이 갑자기 세상 떴대요. 우리는 뭐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공산당만 알고 있지 베트남에 대해서는 잘 관심 안 갖고 있죠. 베트남 축구 감독만 관심이 있었죠. 근데 그 인물이 왜 중요하냐면 공산당도 나름대로 당 규정에 연임을 금지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기에는 중국의 시진핑만 그것을 깨뜨리고 지금 뭐 종신제로 가고 있다 막 이렇게 추측하잖아요. 베트남이 먼저 했거든요. 그 양반이 먼저 한 거예요. 지금 3연임을 하다가 어떻게 하여간 사망 소식이 나왔습니다. 잘 됐다. 시원하다. 나쁜 놈 언제 죽나 기다렸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푸틴이라도 김정은이라도 시진핑이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는 우리의 이 넓은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죽으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중국에서 기도할 때 시진핑 대해서 기도하냐고요. 네,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고. 시진핑이 죽지 않고 한 300년 통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놀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지금 육신의 어떤 인물이 사라지면 또 다른 제2, 두 번째, 세 번째 시진핑이 또 나오게 돼요. 그럼 그 체제가 계속 유지되면 바뀌어지질 않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테러하자, 암살하자.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나게 되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역사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또 한 번 성경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허락해 주시죠. 이제 유대인도 감동했고요. 주변에 사는 이방인들도 감동했는데 그들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모아봤자 집에 돌반지, 금은 무치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또 한 번 감동시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전에 약탈해왔던 여호와 성전에 있던 그 성물 그것들을 다시 내어놓고 돌려주게 합니다. 이 일은 그냥 일반인들이 광장에 모여 소리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날씨도 더운데 여러분 화내지 마십시오. 뉴스 보고 화내는 건 제일 부질없는 일입니다. 화낼 힘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뭐라 기도하냐. 하나님 권력자들마저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옛날 느부갓네살 때 망했죠. 멸망했죠. 무너지고 태우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배드렸던 그 물건들이 다 빼앗겼는데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의 두 번째 다윗이 나와서 이것을 다시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바로 또 다른 침략자이고 독재자이고 어찌 보면 식민지 제국주의 우두머리인 고레스를 통하여 다시 이 회복의 절차를 밟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일에서 우리는 무엇을 파악해야 되냐?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우리 입으로 일단 선포하고 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죠? 중요한 것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그 권력자를 움직이시고 이용하시고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력자를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고 축복의 은혜의 통로로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에 보면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원한관계, 싸움, 원수, 그것은 인간의 관계가 아니었네요. 어떤 관계이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이냐 했습니다. 힘있고 힘없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냐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유대인을 감동시키고 이방인들을 감동시키고 권력자를 감동시키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8월이 되면 피서로 어디 휴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되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운영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2024년 7월을 살고 있는 오늘 이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온전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복된 여러분, 에어컨으로만 여름 이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감동하심으로 이 여름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 제주 반석교회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며 그리스도의 사랑 따라가리로다.